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 노인은 찾아온 목사님과 말도 하기 싫은지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그 노인의 집에 냉랭한 난로, 그러니까 불이 없었던 난로, 그리고 식량이 없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섰던 목사님께서 2덩이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을 시켜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며칠 후에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전보다는 약간 다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께서는 양고기를 또 주문하고 그래 돌아가셨죠. 3번째 신방을 하게 되니까 노인이 참 많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님께서는 그 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다른 타지로 설교를 하기 위해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말을 남겼다면서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이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대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쟁을 승리하고 부설 시내에서 전에 잠시 피곤해서 머물렀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례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노력했던 그 모든 물건들 중에서 헤브론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지역의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데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과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무리들 600명 중에서 부설 시내에 남았던 200명을 제외한 400명의 무리들 중에서 본문에 보면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자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했었던,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400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중앙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악한 자가 있었고 비류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류란 불량배, 또 야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쓰임받는 사람 중에도 악한 자가 있고 비류들, 불량한 사람, 야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은 물건이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힘겹게 찾은 물건이니까 부설 시내에 그냥 남겨 있었던 200명에게는 그냥 아내들만 돌려주고 물건들은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들의 말은 신앙적 관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사실 전리품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얻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의 규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얻게 되는 전리품의 절반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 회중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이 모세의 규정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그 군사들, 병사들에게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했는데 다윗이 바로 전리품 규정을 신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치러 왔던 그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을 도리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는 전리품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가운데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이 전리품을 전쟁했던 그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익이 너희가 전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너희들 말에 호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의 몫이나 짐 곁에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의 몫이 다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이것을 율례나 규례로 삼게 되는 것이죠. 400의 군사 중 악한 자 비류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에게는 자신이 힘들여서 얻었던 것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내 힘으로 쟁취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구역이 잘 된 것이 나의 노력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내 힘에서 내가 그래서 얻으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이미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관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관점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다윗의 신앙적 관점에 의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나 비류들과 같은 그런 판단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신앙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인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쉬운 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정말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 입에서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밤낮으로 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적 관점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들을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나 비류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그들과 같이 오해나 오만함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다 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그리고 26절입니다. 24절을 읽어드리면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 바로 다윗의 바로 신앙적 관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소유물 곁에 있었던 200명에게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400명에게도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는 신앙적 관점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도 탈취물 중에 유다 장로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 관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쉰 200의 무리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다윗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인간이 세웠던 왕은 자기의 몫이 아닌 것까지 빼앗고 취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은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관대한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산하고 논리적이며 이성에 따라서만 생각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다윗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돕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도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앉아서 편안하게 누리게 되는 이 모든 혜택들은 나의 수고가 어찌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수고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소유나 지식의 여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쥐고 쌓는 일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걸음에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보며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나의 것이라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열매와 기쁨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나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